오늘은 예수님의 관심과 소경의 믿음, 예수님의 관심과 소경의 믿음,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소경의 믿음. 여기에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경을 보고 어린아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소경을 보고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소경은 나이가 한 40세가 지난 장년인 듯합니다. 그러니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눈 한 번 떠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색깔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또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같은 이런 색깔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도로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본 적도 없고 그 흔한 국화꽃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봄에 피는 진달래도 개나리도 벚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에 피는 목단도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그 흰눈이 덮인 그 눈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흰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쁜 새들도 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짐승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의 얼굴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의 얼굴 모습도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소경은 돈도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욕망도 없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정치적인 관심도 없어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누군가가 던져주고 가는 동전 한 입 한 입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선행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앞에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과 소경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관심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제자들은 이 불쌍한 소경, 이 고난당하는 소경, 배고픈 소경, 구걸하는 소경, 헐벗은 소경을 앞에 놓고 그를 도와줄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히 부르는 생각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한다면 신학적 질문만 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또 나쁘게 보면 비판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이 분명히 죄값일 것인데 그 죄값이 부모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이 말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불쌍한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 앞에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어느 제자인가가 말했어야 합니다. 누구 죄냐를 따지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께 질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엉뚱한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앞에 놓고 자기 친구끼리, 제자끼리 시비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서 더 자세가 안 나왔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야 그랬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본인의 죄야. 그러니 지금 자기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소경된 것도 억울한데, 배고픈 것도 억울한데, 헐벗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동냥하고 있을 때 동냥 한 푼 안 주는 것도 야속한데 엉뚱하게 자기를 놓고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했어요.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 실수를 사람들은 저지르기가 쉽다 그랬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죄를 직결시켜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로에서 고생한다고 하고 남이 고생할 때는 죄 때문에 버림받아서 고생한다고 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실수는요, 남의 고난에 대하여 이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해보려고 하거나 관대한으로 보려 하지 않고 엄격하게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까 하고 그의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셋째로는요, 자기를 예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고 또 쉽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이런 실수를 그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사랑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시비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을 베푸시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질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가 곧 삶의 부여는 풍요는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만났다. 배고픈 이웃을 만났다. 헐벗은 이웃을 만났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만났다. 그때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구나. 정말로 귀중한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은 나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달하고 싶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살고 있으면, 모두가 다 높은 지위에 살고 있다면, 모두가 다 나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구제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나면서 또 소경된 자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예수님 이런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은 그런 거에 해서 전혀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할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도움이 일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보다 못 사는 이웃이 있다는 것, 나보다 불쌍한 이웃이 있다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온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보다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구나.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북의 2,500만 동포가 하나님을 모르고 공산 학청 속에서 배고프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진실로 자유의 하늘 아래서 마음껏 함께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1,000명 가족들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북이 1,500만 동포는 하루에 잘 먹으면 2끼, 못 먹으면 1끼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2끼 먹고, 평양에 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도 하루에 1끼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배고프고 헐벗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서 남과 북이 보험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가 땀 흘리고 일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나눠주고 싶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 가지고, 내가 입을 것 가지고, 내가 마실 것 가지고 불쌍한 이북의 2,500명 동포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할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을 위한 기도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것 나눠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관심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굶든지, 그들이 밥을 먹든지, 옷을 벗고 얼어 죽든지 무관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무관심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있다면, 통일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게 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북의 동포가 우리보다 못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제 우리와 수교한 중국의 이 12억의 인구가 우리보다 못 산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상급받을 기회가 왔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에 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웃의 고난이 봉사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기회요. 또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모든 형편, 모든 상황이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눈앞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상급받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새로운 일터가 있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무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불쌍한 소경을 보시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실 일을 그곳에서 찾으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신 예수님은 하실 일을 찾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판단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버려진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있다고 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직접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소용된 이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륜하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두 눈과 두 다리가 멀쩡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힘이 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어야 합니까?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나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절망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민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순간 자기에게는 고통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민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게 될 일, 이런 일들을 생각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불쌍한 소경을 보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성교적 의미, 그 구속자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론을 중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토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요, 그 남에서 소경된 자가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것도 억울할 판인데 이제 죄까지 뒤집어 씌워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토론을 그 자리에 즉시 중지시켰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내놓여지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하기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간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검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를 다 꺾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원수 마귀가 예수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가 꺾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한 길로 하다가 7길로 벌써 떠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인 것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난했으나 부유할 수 있으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그 매를 맞아 주셨을 그 뭐로 말미암아 헌물이 이제는 용서 받았어요. 죄가 용서 받았어요. 우리는 죄가 해결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로 가라? 치료받고 부유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와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약하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를 우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야, 원수 사탄아 덤벼와라, 나는 너와 싸울 수 있다 하고 나갈 때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성공되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주는 염려, 세상에 주는 고통, 세상에 주는 질병, 세상에 주는 가난, 세상에 주는 불행, 이까짓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적극적으로 보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때야말로 창조의 기회가 왔다고 믿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기회인 것입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요, 실패가 새로운 성공으로 가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회는 성공으로 오기보다 실패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을 당하더라도 역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역경을 통과해서 우리는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변하여 되게 되고, 질병이 치료한 바라 건강할 수 있으며, 저주가 축복을 바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속에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라고 믿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으면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틀림없이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경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소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더라도, 아무리 소경을 더하여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하더라도, 소경의 믿음이 없다면, 소경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다면 소경은 치료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경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대낮인지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 상식과 어긋나더라도, 내 경험과 어긋나더라도, 내 지식과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곤 합니다. 이 소경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지시하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과 어긋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보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힘을 뱉어서, 힘을 뱉어서 흙을 들어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다가 아주 떡처럼 붙였어요. 흙을 붙여놔버렸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들 지금 예수님 곁에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비판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꼭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이겨서 눈에 붙이는 것이 꼭 낫는 거라면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요한아, 나누면서부터 소경된 자 앞을 못 보지 않느냐? 지금 눈에 흙을 이겨 붙였으니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애가 데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데려다 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손을 잡고 가자. 실로암 연못까지 가자. 그래서 그렇게도 안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지식으로 생각하고 상식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무시를 당해도 유분수의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소경이라고 해서 나이 40여 세가 될 때까지 소경이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괄시할 수 있겠는가? 난 멸시할 수 있겠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눈이 떠질 것 같지가 않지요. 그동안 그런 일 안 해봤겠어요? 40년 동안 눈을 못 떴으니 그런 일 안 해봤겠어요? 용하다는 일 다 해봤죠. 그러나 이 소경은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나면서봐 소경내녀는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소경은 예수님 하시는 대로 이제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려 한 10리나 되는 거리예요. 눈이 멀쩡한 사람은 10리를 걸어가라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그것도 두 눈에 침으로 흙을 이겨 발라서 사람들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소경 보래. 눈에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뭐야? 그런 손가락질을 바르면서 멸시를 바르면서 천대를 바르면서 이제 실로암 옷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순종합니다. 10리나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는가. 그 소경도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조솔하든 남이 흉을 보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순종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치료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이 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이겨진 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실로암 연못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로암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실천한 그 믿음, 그 순종, 이것이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의 순종하는 믿음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라.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를 예배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나이로 가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말씀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순종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들도 다 이 소경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경이 나면서 벌써 소경이 눈을 뜬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경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그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합작품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 볼 때 불가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 약속을 우리의 믿음만 보여준다면 그 합작품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소경의 믿음이 합작품으로 말미암아 불행했던 과거가 일시에 기쁨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눈을 떠서 광명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영혼을 잘 적고 보험사를 강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햇빛을 쬐어 주듯이 우리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소경 같은 믿음입니다. 소경 같은 순종만 가지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믿음의 합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범사가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심과 소경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합작품으로 눈을 떠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게 해 주옵소서. 소경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떠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소경 같은 믿음 순종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이 먼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죄악사장에 빠지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도 소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주님을 통한 합작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